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12월 17일 금요일 데일리 큐티 시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한 주 잘 보냈나요? 지난번 요엘 설명 영상은 잘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요엘이 짧아요. 아마 다음 주면 또 끝날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하나님 말씀 잘 보면은 좋겠다 싶어요. 그러니 혹시 지난번 영상을 보지 못한 친구들이 있다면 짧으니까 지난번 영상 보면서 요엘이 이런 거구나, 요엘이 말하는 건 이런 거구나 라는 걸 미리 알면 우리가 나눔을 하고 성경을 말씀을 보고 묵상하는데 어떤 큰 흐름을 알고 갈 수 있으니 우리 좀 아직 안 본 친구들은 보고 오면 좋겠다 싶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큐티 시작하기 전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나는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테니 여러분도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 또 이 시간을 위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성령님을 구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요엘서 2장 말씀이에요. 요엘서가 3장까지 있는데 한번 큐티 그 소개 영상, 인트로덕션 영상을 찍었다고 1장이 날아가고 벌써 2장이 됐어요. 다 끝났겠다 싶은데 우리 그래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읽을게. 여러분 귀와 마음과 눈으로 경청해보면 좋겠어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라. 내 거룩한 산에서 경고의 나팔을 불어라. 이 땅에서는 온 백성이 두려움에 떨게 하여라. 여호와의 심판의 날이 오고 있다. 그날이 가까웠다. 그날은 어둡고 캄캄한 날, 구름이 덮이고 짙은 어둠이 깔린다. 산 위에 어둠이 깔리듯 크고 강한 군대가 밀려온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그들의 선봉 부대는 태우는 불과 같으며 그들의 후방 부대는 삼키는 불꽃과 같다. 그들이 닥치기 전에는 에덴 동산 같던 땅이 그들이 닥친 뒤에는 황무지가 되었다. 그들이 지나간 후에는 아무것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들은 떼를 지어 달려오는 말과 같이 마치 군마처럼 달려온다. 저 소리를 들어보아라. 그 소리는 전차들이 산을 넘어가며 내는 큰 소리와 같고 불꽃이 마른 줄기를 태우는 소리와 같다. 마치 전열을 갖춘 강한 군대와 같다. 그 군대 앞에 있는 백성들이 두려움에 떨어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들은 용사처럼 공격해오고 군인처럼 성벽을 기어오른다. 제각기 앞만 보고 나아가며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서로 부딪히지 않고 제각기 자기 길만 따라간다. 앞을 가로막는 것을 뚫고 가지만 그들은 상하지 않게 될 것이다. 성 안으로 뛰어들며 성벽 꼭대기를 타고 달린다. 집집마다 기어오르고 창문을 통해 도둑처럼 들어간다. 그들 앞에서 땅과 하늘이 흔들린다.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도 빛을 잃는다. 여호와께서 큰 소리로 그의 군대를 다스리신다. 크고 강한 그 군대가 주의 명령에 복종한다. 여호와의 심판의 날은 참으로 무섭고 끔찍하다. 누가 이겨 나를 견뎌낼 수 있을까? 여호와의 말씀이다. 지금이라도 너희의 온 마음을 다하여 내게 돌아와라. 금식하고 울며 슬퍼해라. 옷 찢지 말고 너희 마음을 찢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너라. 그분은 은혜롭고 자비로우시다. 그분은 쉽게 노하지 않으시고 사랑이 많으시며 벌을 내리지 아니하신다. 주께서 그 마음을 바꾸시며 너희에게 복을 주실 줄 누가 아느냐.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께 곡식 제물과 부어드리는 전제물을 바칠 수 있게 될 줄 누가 아냐. 시온에서 나팔 불어라. 금식일을 선포하고 백성을 모아 거룩한 모임을 만들어라. 백성을 불러 모아라. 모임을 거룩하게 하여라. 장로들을 불러 모으고 어머니의 젖을 먹는 아기에게 이르기까지 모든 자녀를 불러 모아라. 신랑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신부도 그 침실에서 나오게 하여라. 여호와의 종인 제사장들은 제단과 성전 입구 사이에서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하여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그들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다른 나라들이 그들을 조롱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이방인들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냐 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해주세요. 아멘.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고 여러분은 어떤 것이 좀 눈에 들어올지, 우리는 어떤 거에 서로 집중을 했는지를 이야기해보면 좋겠다 싶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어느 부분이 좀 눈길이 가고 마음이 머물렀나요? 좀 여러 군데가 있겠다 싶지요. 특히 이 아랫부분은 표현이 되게 나는
되게 내가 좋아하는 표현들이 들어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먼저 이 부분은 이 요에서의 특징이죠. 메뚜기에 대한 이야기야.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야, 메뚜기가 메뚜기지 무슨 그게 이러냐, 이렇게 좀 오바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또 한편으로는 메뚜기가 아니라 진짜 군대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도 있는데,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은 메뚜기 떼가 이렇게 와가지고 곡식과 그 도시를 쑥밭으로 만들어 놓는 거를 이 적들인 군인들이 한 나라를 점령하는 것처럼 그만큼 피해가 강력하다 보니 메뚜기를 군대로 표현한 거다라고 말하는 게 좀 더 일반적입니다. 뭐 어쨌든 근데 오늘날에 우리는 농사를 짓는 사람도 아니고 뭐 도시에 살고 있고 하다 보니 메뚜기를 보는 것도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 메뚜기는 정말 세계적인 재앙입니다. 오늘날에도 저기 어디 지역을 가고 저기 지역을 가면, 국내에도 아마 그럴걸, 메뚜기는 재앙이에요. 그래서 이 메뚜기랑 항상 추수 때가 되면은 전쟁을 선포하고 막 드론으로 살충제를 뿌리고 뭐 이런 일들이 지금도 뉴스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고 있는 이슈입니다. 그만큼 메뚜기는 참 무서운 존재였고, 더더욱이나 지금 과학기술이 발달돼서 그들을 방지할 수 있는 것들이 없었던 이런 시절엔 정말 신이 노했구나 라고 볼 수 있을 만큼 그런 해석을 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문제였다고 하지요. 그런데 뭐 이런 걸 다 떠나서 전도사님은 여기에 우리가 같이 집중했으면 좋겠어. 지금이라도 너희 온 마음을 다해서 돌아오라 라고 하고 있죠. 메뚜기를 만났는데 돌아오라 라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야, 요엘 선지자님께서. 금식하고 울고 옷 찢지 말고 너희 마음 찢어라. 사실 여기서 난 큐티 끝났거든. 여러분도 그렇지 않나요? 전도사님이 큐티를 안 좋아하는 것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여러 글자가 있잖아, 여러 문맥이 있고 맥락이 있는데, 이 맥락 속에서 한 단어가 참 귀하게 들어오면, 참 이게 내 마음에 쏙 들어오면 이 큐티 안 해도 되는 그런 일이 생겨요. 이것만으로 뭐 예를 들어 오늘 전도사님 옷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라는 이 말이 나한테 다가왔어. 그러면은 오늘 큐티 접어도 돼. 이거 가지고 그래, 하나님 나는 옷이 아니라 마음을, 이 내 행동이 아니라 정말 내 중심을 하나님께 회개할게요,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다 싶지요. 물론 이 센텐스는 중심 주제랑 맞닿아 있어가지고 참 괜찮은 그런 묵상이 될 만하겠는데, 뭐 이런 게 있지. 이렇게 큐티를 하다가 산 위에 어둠이 깔리듯 크고 강한 군대가 밀려온다 라는 거에 갑자기 꽂힐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면 맥락에서 떨어진 다른 거를 묵상을 한다거나, 뭔가 내가 하고 있던 생각을 성경도 하는 것 같은 단어를 만나면 이 내 생각을 강화하는 그런 수단이 되기 때문이에요. 뭐 이게 핀트가 나갔는데, 그럼에도 이 한 단어 혹은 한 문장에 꽂히게 되고 뭔가 그거를 통해서 더 풍성한 묵상을 하게 되는 순기능을 인정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죠.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이야기가 돌고 있는데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문단 속에서, 이 문맥 속에서 하나에 집중하는 게 장단점이 있고, 그리고 오늘 오늘 우리가 만난 패러그래프에서는 그거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은 예시 중에 하나다. 말이 참 어렵게 하네요. 이 문장만 봐도 될만 하겠다 라는 거지. 그게 이 문장입니다. 옷 찢지 말고 니네 마음 찢어 라는 거야. 하나님한테 돌아와. 하나님 은혜롭고 자비로우니까 돌아와. 너네 처음에는 시온에서 나팔 불었잖아. 근데 그 나팔 무슨 나팔이었니?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리는 경고였어. 그런데 다시 한번 너네들 나팔을 불 거야. 여기 시온에서 나팔을 불 거야. 그런데 그 나팔은 무슨 나팔이냐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들의 모임을 만드는 그런 소집령이야. 처음에 너네가 쟤네들 적군이 몰려온다, 도망치자 라고 해가지고 불렀던 그 나팔은 같은 나팔이겠지만, 이제 그 기능을 하지 않아. 하나님께 돌아가게 되면, 너네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면 더 이상 그 적들은 너희를 공격할 수 없을 거야 라고 이 요엘 선지자님께서 희망을 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희망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이에요. 리펜트라고, 회개를 영어로 리펜트라고 하거든. 회개하다가 리펜트고요. 회개는 리펜턴스라고 합니다. 하나님한테 돌아가는 게 희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근데 그거는 내가 하나님 나 슬퍼요 라고 하면서 액션을 막 보이느라 내 옷을 찢고 막 머리에 젤을 뒤집어 쓰고 이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무릎 꿇지 않아도 되고 눈 감지 않아도 되고 기도손 안 해도 돼요. 중요한 거 마음 모으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중심이 찢겨지고요. 내 중심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 이거 요엘 아저씨가 이야기하고 있거든. 나는 정말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도 그렇고요. 이 로마서였나 어디였죠? 거기서도 너네 마음의 할례를 받으세요. 너네 몸에다가 할례 받지 말고 너네 마음의 할례를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 그런 게 나는 참 중요한 것 같아. 내가 사실상 우린 다 알잖아요. 내 행동으로 뭔가를 거룩하다라는 걸 잘 모르지만 거룩해 보이는 행동할 수 있어. 마음이 없더라도 말이지요.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지 않는데 마음이 없어도 좋아하는 척 해줄 수 있어. 그 사람의 기분을 위해서. 그런데 그거 우린 알잖아. 진심이 아니라는 거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원하시고 진심을 원하시는 분이시며 우리의 중심을 꿰뚫어 보고 계시는 분이니 우리가 하나님께 중심을 드릴 수 있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어. 진심으로 주님께 돌이키고 진심으로 주님께 돌아가는,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사는 너와 내가 되면은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개인적으로 정말 마음 따뜻해졌던 것도, 마음 따뜻해졌다라기보다는 여러분이랑 같이 꿈꾸고 싶은 건 뭐냐면은 그 나팔 불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 방법 어떻게 하냐면 모여라 라는 거였어요. 모여서 거룩해져라 라는 거지. 그걸 위해서 제사장들은, 여호와의 종인 제사장들은 눈물 흘리며 기도해라,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낄 수 있기를 구해라 라고 하죠. 이 제사장 목사님 아닙니다. 나 아니에요. 나 맞아요. 나 맞고 목사님 맞는데 그들만인 게 아니지요. 너도 제사장이고요.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그러니 이건 특정 누군가가, 선생님 누군가가, 전도사님이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도해야 할 일이겠다 싶어. 그러니 하나님께 돌아가는 건 여호와 앞에 거룩한 성회로 모이는 것인데, 이 모여가지고 거룩해질 수 있는 거 다 같이 기도하는 거겠다 싶어.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 그러니 우리가 함께 모여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을 경험하는 너와 내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돌아오는 우리의 주일 예배가 그러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혹시 괜찮다면 우리 같이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인사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우리 중등부 공동체 되면 좋겠습니다. 안녕.